요한복음 4장 14절, 15절, 16절 읽겠어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오늘 우물가의 여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오히려 식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여기서조차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평소에는 더 못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혼의 활성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평소에 더 잘하게 되는 이런 것이죠. 첫 번째는 우물과 샘물의 차이예요. 이 여자가 이 우물을 마실 때 예수님이 얘기했죠.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른다. 이 우물은 뭘 얘기할까요? 세상을 얘기하죠. 샘물은 뭐죠? 영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죠. 우물, 샘물의 차이가 있죠. 우물도 뭐 조금씩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샘물이 없는 우물은 한계가 아주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다 채우게 되면 나는 되게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어떻게 저렇게 잘생기고 멋지고 예쁜 여자가 온갖 명예를 다 갖고 돈을 가진, 너 굳이 얘기를 안 하겠어요. 얘기를 안 들어도 다 알만한 사람 알죠? 그렇게 돈이 많고 인기가 있고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예쁜데 다 가졌는데, 저번에 우리 지훈이가 나한테 그 얘기, 야, 그 사람도 왜 그럴까 했더니, 근데 그 다 가졌는데 마약하고 자살하고 그런 거 봤죠? 우리가 볼 땐, 우리 같은 서민들이 볼 때, 야, 그렇게 비싼 차에, 그렇게 많은 연봉에, 그렇게 많은 인기에, 그렇게 잘생기고 막 식스팩 있고 그러면 다 있을 것 같은데 마약에 걸려 들어가. 자, 그 정도 여자 외모에 막 인기에 그러면 진짜 행복해서 막 반짝반짝, 그런데 자살해. 이런 예가 꽤 있지요. 야, 난 그 외모에 그 돈에 그 인기면 좀 많은 전도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뭘 얘기하냐면, 실제로 그것으로 채울 수 있었다면 그러겠어요. 안 채워지니까, 그죠? 그러더라고, 지훈이가. 오히려 다 있기 때문에 마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맞다야. 안 그래요? 우린 마약 살 돈이 없잖아. 안 그래? 근데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마약하는 거죠. 안 그래요? 참 맞다 생각이 들었어요. 다 있으니까 오히려 마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 다 있는데, 인기가 다 있는데 왜 떨어져 죽어? 그 좋은 차가 있으면 정말 전국을 막 돌아다니겠죠.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하자면은 우리 예수님 말씀을 알아야 돼. 이걸로 널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걸 그걸 만약에 거기까지 갔어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거기 가서는 네가 원했던 그 만족은 잠시 다시 목말르지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에게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누구나 다 죄인이긴 하지만 정말로 높은 연봉의 목사님이, 높은 연봉의 수많은 정말 팬들이 있잖아요. 팬들이 정말 정말 뭐 비싼 데 가자고 그러면 귀찮아서 못 갈 정도의 그런 분들이 왜 도대체 그 많은 부흥을 이루고도 왜?
수백 수천 명이 그 많은 누릴 게 그렇게 많은데 왜?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서로 힘들기 때문에. 왜? 왜 그랬을까? 그 많은 인기에 누릴 게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이거는 어떤 아이돌도, 어떤 부자도, 어떤 대경교회 목회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그 수백 수천 명이 그 많은 연봉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라요. 이 사람이 칭찬해주고 저 사람이 칭찬하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건 뭐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만족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는 너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요. 다 가졌는데 왜 그럴까? 그것으로 채울 수 없기에. 그것으로 채울 수 없기에 우리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주는 영적인 복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영원히 하늘나라와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 외에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 또 얘기하는 건,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는 그걸 만족하고 살고 있느냐? 안 그래요. 또 왜 그럴까? 이것도 문제가 있죠. 우리라도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왜 못하냐? 그것은 단적으로 따라해보세요. 죄 때문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것은 그건 게으름이든 실제적인 죄이든 뭐든, 안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죄겠죠. 뭐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것은 그것이 죄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생수 자랑을 이렇게 막 하시니까 너무 부러워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나한테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참 달라고 그러면은 생수 먹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이런 물을 내게 주소서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랬으면 줄까 말까를 얘기해야 되는데 바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바로 다음 절이 16절이. 자, 이런 물을 주고 싶은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남편은 뭐죠? 영적으로 죄지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냐고.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것 봐라. 야, 너 5이 있었다. 5도 너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6번째 사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뭐 역사적 얘기를 잠깐 들자면 이 사마리아는 알잖아요. 그죠? 혼혈족이 돼갖고 개처럼 여기는 그렇게 버림받은 민족 중에 그 중에 또 이렇게 사생활이 좀 이런 이 여인이 오늘 여기 주인공이잖아요. 자, 뭐 하여튼 그런 건 다 아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물 달라고 그러니까 왜 남편 얘기를 하냐고 그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물을 주려면 담을 그릇이 필요한데 그 담을 그릇이 좀 거시기 닦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5이 있었다. 지금인 것도 아니다. 이건 죄책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을 주고 싶은데 이 상태에서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릇에, 오늘 안 따놨네. 그릇에 따라 먹으려고 했는데 파리가 2마리 있거나 애벌레 2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해줘?
줄 수가 없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고와 지적은 그분의 사랑의 배려다. 예, 그런데 이 경고와 배려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경고와 배려가, 경고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정확하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5 정확하죠? 하나 정확하죠?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은혜예요. 지적이. 하나님은 지적이 틀리지가 않아. 아멘. 뭐가 잘못됐다를 아셔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아셔요. 제가 대학 시절인가 저쪽 집에 살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이렇게 그때 좀 아주 조금 야한 책을 내가 갖고 있었나 봐, 내 방에. 그랬던 것 같아. 그때 인터넷 없던 시절이야. 우리 어릴 때라. 근데 잠을 자는데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영어로 경고를 하시는 거야. adolescence 그런데 이건 버케버리 22,000에도 안 나와. 33,000가에 나오는 아주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발음 나는 대로 찾아봤지. 그러니까 그것이 음란함이었어요. 잊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발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네 죄를 알렸다 그러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그런 거예요. 성령을 붓고 싶은데 그 팔이 빠져 있으니까 그거 건져내려고 그걸 경고하고 지적하는 것은 한 아버지의 배려지요. 깜짝 놀라서 갖다 버렸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할 때, 정확한 지적이 올 때는 정확하게 반응하면 복이요, 계속 버티면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는 그 요건이 돼요. 성령을 붓고 싶은데 붓 수가 없어. 왜? 거기 애벌레 위에 오렌지 주스 부어서 되나?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사도들도 그러잖아.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 받으리니. 그냥 불 수는 없다는 얘기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네가 돌이켜야 된다. 그러니까 죄는 사실 이게 뭐 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그게 가장 큰 죄지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가장 2가지, 죄는 2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다른 종교나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게 요번에 그 보일러공 그 자격증 없는 사람이 해갖고 그 난리 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죄사함의 자격증을 준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다른 종교나 이런 걸로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 아시죠? 자, 그럼 아까 걸로 가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고, 2번째는 특정한 죄예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다 안다. 너도 알지? 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네 남편 5인 거 지금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2번째는 너도 아는 죄. 요한일서 말씀, 내가 엊그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잠을 깨는데 내가 요한일서 요새 안 읽었거든요. 이 말씀이 요한일서 말씀이다 딱 오면서 이 말씀이 쫙 외워지는 거야. 그냥
요한일서 3장 21절인데 만일 우리 마음이 그냥 외워지더라고. 옛날에 외웠던 건데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얻나니, 받나니라는 그 말씀 읽어본 적 있죠? 이 말씀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그냥 외워지더라고. 만일 우리 마음이, 아멘. 그래서 옛날에 그 사또들이 그러잖아. 리제를 네가 알렸다 그러잖아, 그지?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면,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은 우리를 책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삐뚤어 나갈 때 그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성령이 마음을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직접 책망할 수도 있고 성령이 마음을 통해서 책망하는 거죠. 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서 만일 우리 마음이, 그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것처럼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건 회개하라는 얘기죠. 책망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돌이킵니다. 돌이키기 어렵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뭐 등등.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해서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게 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평상시에 너 이거 고쳐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치게 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얻는다고요? 뭘 얻는다고요? 그렇지, 예, 잘하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고쳤다는 얘기야. 아멘. 담대함을 얻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약속이 뭐야? 담대해지면서 뭐가 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할렐루야. 회개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하는 거, 마음이 책망하는 걸 돌이키면 첫 번째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 아멘. 담대함, 나 고쳤다, 기분 좋다. 두 번째가 담대함 얻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인지 원하는 걸 받는 거. 아멘. 우리 부모가 우리한테 뭐 얘기해서 좀 들어주면 얼마나 부모가 고마워, 그죠? 애들 말 되게 안 듣죠? 그렇듯이 말 안 듣는 애들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쁘신 거야. 그래서 뭐 해달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라 요한일서 3장 21절에 약속하셨어요. 만일 우리 마음이 책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되면, 돌이키면 담대해지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아멘. 그럼 책망받는 거에 대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게 나아요? 아니면 회개하고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거 받고 성령이 부어지는 게 좋아요. 그러나 마귀는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죠. 책망받을 일을 계속해라, 책망받을 일을 계속해라. 여러분, 오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네 남편 5이 있다, 하나도 아니다, 정확하게 뭔가 얘기하실 때 아이고 들켰네 하면서 돌이키시면 엄청난 복을, 성령의 복뿐만 아니라 기도응답의 복까지, 그리고 담대해지는, 컨디션 엄청 좋아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 그러는 거야. 용서받으면 돼, 용서받으면 돼, 용서해 주잖아.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은 막아요. 용서는 받아, 그러나 축복은 없어, 성령도 없고. 요게 힌트예요.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듣는데 청교도에 신앙이 나왔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내가 띄워줄게요, 나중에.
옛날에 청교도들은 기도할 때 메모장들을 갖고 있었대요. 왠지 알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책망도 오고 지혜도 오고 이거 잊어먹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내가 지은 책도 이거 이틀 만에 쓴 거고, 내가 아주 많은 날 동안에 그 침대 위에다 놔도 메모지를 놓고 잤다는 걸 옛날에 얘기한 적이 몇 번 있죠. 컨디션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성교도들은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받아 적을 것이 없다면 이건 신앙의 적신호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또는 아이디어를 주고, 아멘, 그런 것들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난 알고 있었지만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정말 요새 메모지를 놓고 있을 정도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과의 왔다 갔다가 있냐 회개가 되더라고. 아멘. 난 그냥 예배 드렸으면 됐어요. 기도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했으면 됐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위인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책망을 받고 돌이킬 때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오기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부어지기도 하고, 또 누가 생각나기도 하고 지혜가 나기도 하고, 이 기도는 쌍방향이야. 아멘.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편을 데려와라. 이건 뭐냐? 이거 해결하고 뭔가 내가 주고 싶은 걸 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는 부분을 돌이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안 부어졌던 성령이 막 부어지고, 아멘.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다른 걸로 만족시키려고 시도를 하지 말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몇 명 더 앉으면 내가 더 만족이 될까,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같아. 그게 아니야. 이거 저거 없어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요 니들은 가지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오는 것만 가득 채우면 끝이요. 이 사람이 뭐 어쨌다 저 사람이 어쨌다, 제발 하나님으로 채우시길 바라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했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이 남편 얘기하니까 찔리니까 이 여자도 화제를 받고, 정신이 없어 막 얘기하다가 막 화제를 바꾸면서 이렇게 얘기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아니면 사마리아에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산이에요? 저 산이에요? 막 그래.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옛날에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이 이 원조인데 사마리아에도 예배당을 한번 지어서 한 200년 경영한 적이 있어요. 서로 따로따로 200년을 있다가 그 후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끼리 한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산 저 산이 문제가, 이 교회 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성령과 진정 말씀으로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열려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예배다. 이 산이다 저 산이다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것이다. 아멘. 이걸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종교적인 걸로 네가 이렇게 만족하려고 그러는데,
종교는 그 어떤 형식이죠.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왜? 그 관계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져야 그 관계가 열려지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진정 말씀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찾는데요.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영어로 seek예요. 보물 찾듯이 찾는다는 거예요. 즉 대예배뿐만 아니라 당연히 대예배, 평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나와서 보혈로 씻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seek, 하나님이 찾는데 못 찾을 리가 있나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싹 가버리면 수만 명이 모여가고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헌금 냈고 하나님과의 큰 관계가 없는, 성령은 별로 못 누리고, 성령을 못 누리니까 뭘 누려야 돼? 세상은 누려야지. 여기서 샘물, 우물, 샘물이 없으니까 우물은 누려야죠.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늘과 연결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통, 성령이 느껴지고, 성령이 느껴지고 말씀으로 믿어지고, 이런 상태가, 이게 바로 샘물이 오는 상태, 성령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막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회개가 되고 성령이 부어지고 그러면 그 기쁨을 딴 거랑 바꾸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게 없으면 딴 게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감사하게도 오살레 기도원 하면 그래도 전 세계에서 1등, 2등 하잖아요, 기도원. 근데 거길 2번이나 가서 대표 기도도 하고, 내가 그 앞자리에서 대표 기도할 줄 누가 알았어, 그치? 맨날 가서 앉아 있었지. 또 사회도 보고, 화요일과 금요일에 2번이나 갔잖아요. 기도원 원장님도 나와서 같이 얘기도 듣고 하여튼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화요일 날 이제 저녁 집회였죠 아마. 그래서 와이셔츠가 없어갖고 와이셔츠도 하나 사고 뭐라고 막 빨리빨리 기도 많이 하고 가는데, 뭐 밥 먹으러 오래. 그래서 내가 지금 밥보다 중요한 건, 아무리 내가 설교 아니고 사회라지만 난 기도를 하잖아, 항상 중요한 자리에. 1시간 정도 기도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나 밥은 다 됐고, 여기서 좀 이따 가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갔어요. 와, 설교도 잘했지만 역시 이 기도하고,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설교도 좋았고 기도도 하고 막 끝나고 나서 기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기도 한 20분 30분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또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올라오면 또 다른 이런 게 있어요. 기도 안 될 때 일로 와서 신발 벗고 기도해요. 그 임재가 달라. 그리고 그 어떤 권위 있는 임재의 자리에서 또 기도가 나니까 영성이 딱 올라가더라고. 하여튼 그걸 느꼈어.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그게 화요일 밤에 정말 여기서 딱 10몇 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15분밖에 안 걸려. 놀랬어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책망 받는 분이 있으면은, 그죠? 내가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 날이 수요일이었어요. 큐티하는 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마음에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얘야, 이제 성탄절인데 너희는 다른 걸로는 만족 못한다고 얘기해라. 너희 교회가, 그러니까 너 설교할 때 너희들 다른 걸로 만족 못한다, 나로만 만족한다는 걸 얘기해라. 그게 일어나는데 계속돼서 내가 이 본문을 갖고 큐티 시간에 가서 이걸 다시 또 우리 큐티 한 거예요. 이게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그 큐티에서 온 거를 다시 이제 기도로 말씀 만든 거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는 다른 걸로 만족 못한다는 거 얘기해라. 성탄절인데 특별히 너희가 다른 걸로 만족하고, 특히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이용해서 계속 뭐 달라고 계속 하잖아요. 그죠? 집 달라, 집사 됐으면 집 달라, 뭐 장로 되면 장롱 사달라, 목사 되면 뭐 사달라고 그래야 돼?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 계속 얘기하면서, 그거 좋지요. 기도응답 받으면 좋고, 뭐 그게 신앙생활에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설교는 누가 하는데, 그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저에게 들리는 성령의 음성은 그거였어요. 너 다른 걸로 만족 못한다. 목회자는 성도 많은 걸로 만족 못한다. 너 뭐 돈 추구하는 사람 돈으로 만족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너희는 만족한다.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너무 놀래갖고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뭘로 만족할래요? 신령과 진정, 성령과 말씀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면, 그게 이제 화요일날 그 집회 갖고 수요일날 그 아침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큐티를 했고, 그리고 밤에 난 이렇게 운동하고 쉬거나 집에 들어가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요새 새로운 버릇이 생긴 거야. 여기 와서 1시간 반 정도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게 의무가 아니라 성령이 느껴져. 말씀이 믿어져. 약간 이거는 신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훈이가 빼도 돼. 여기 와서 내가 하루는 이상하게 여기서 막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배가 이만큼 막 빵빵하게 이만큼 나왔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배에 손을 얹고 그 기도 있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네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산더러 움직여서 저를 가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했잖아요. 진짜로 그 말하는 말대로 믿고 그림대로 믿고 했는데 쫙 역사가 일어나는 걸 내가 느껴. 그러니까 말하면서 선포하면서 믿어버려. 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뭐든 뭐 이거든 예수 병으로 치료되라, 그렇게 말할 때 그냥 그걸 형식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말에 믿음을 담아. 말에 믿음을 담으면서 선포를 해. 말을 믿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 아주 축구선수의 단단한 배 있잖아, 손흥민 이런 거. 그런 걸 그리면서 딱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역사가 되는 거야. 아픈 무릎도 낫고 가스도 막 쫙 쭉.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믿어지는 거야. 잘 안 믿어질 수도 있는 말씀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믿어져. 잘 안 믿어질 수 있는 말씀이 성령 안에서 믿어지고, 말을 믿고 선포를 믿고, 오늘도 이 말한 대로의 믿음들이 같이 공유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말한 대로 믿고 그림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밤에 와서 이것저것 말씀들이 믿어지고 성령이 부어지는 게 느껴지니까 자꾸 오고 싶은 거죠. 아멘입니까? 기도하러 왔는데 내 죄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꾸 책망받았는데도 사울처럼 버티고 그러면 우리는 기도가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책망받는 것들이 있다. 네 남편은 책망받으겠으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럼 담대함과 성령이 느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점점 강건해지는 거야, 영혼이. 그러니까 오고 싶지, 뭐 그냥 와갖고 뭐 의무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누가 기도가 그렇게 좋겠어. 꼭 외국에 가고 비싼 걸 먹고 막 이것저것 해야 기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큰 죄 짓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 예수님 오늘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샘물, 생수를 먹고 성령을 마시고, 그런 것들이 정말 느껴졌으면 좋겠고, 내가 내 자신한테 물어봤어. 너 뭘로 가슴이 뛰니? 나 진짜로 대답할 때 아주 너무 좋은 차도 너무 좋은 집도 절도 그렇게 가슴 뛰는 게 난 없어, 별로. 내가 정말 가슴 뛰는 건 진짜 죄송하지만 예수님으로 가슴이 좀 뛰어, 진짜. 예수님으로 가슴이 좀 뛰어, 진짜. 그러니까 난 좋다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가슴 뛰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슴 뛴다니까.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게 좋다니까, 다른 것보다. 그분과 가까이 지낸다는 게 좋다고. 네. 그 외에 다른 기도 제목들은 응답 받으면 좋은데 다음에 또 목말라,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샘물을 마시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성령을 느끼고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 시간에 행복하고 가슴이 두근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거는 왜 그랬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부분을 열어주기 위했다고 나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여러분의 만족은 다른 걸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예수님으로 날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으로 만족, 성령으로 만족, 샘물로 만족. 마지막으로 한번 이거 따라해 볼까요? 아까 마지막에 이거 멘트가 아까 하나 주신 것 같아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채워야 버리고 버려야 채웁니다. 이건 도대체 뭘까? 이게 마지막 설교에서 딱 떠오르더라고. 우리에게 있는 죄는요, 우리가 버릴 수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우물이 있는데 저 밑에 죄가 있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죄를 어떻게 꺼낼까요? 자, 애들이 이제 놀다가 고무공을 빠뜨려서 우물에, 내 속에 깊이 있는 죄, 안 보이는 죄,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죄 있잖아요. 없으면 좋지 뭐. 근데 있어, 안 보여. 저 깊이 있어. 이렇게 예배 때 은혜 받아서 은혜가 거기 채워져야 이게 떠오르는 거야. 내 힘으로 그게 안 돼. 내 속에 은혜가 차 이렇게 채워지고 하면서 내 안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죄들이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오면 이걸 잡아서 버리는 거지. 우리가 죄를 버릴래요. 네가 얼마나 잘 버리나 보자.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채워야 버려야 돼요. 채워야 버려지는 거야.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성령의 음성 같아서 그냥 알아서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마지막에 들었기 때문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채워야 버린다. 두 번째, 버려야 채운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데 너희 죄가 막고 있으니 그걸 버려야 그게 통과해서 너한테 갈 거 아니냐. 성령도 주고 싶고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다. 그게 막았다.
할 때 이걸 죄책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 물론 죄책감도 있어야겠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는 일이,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부어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부어주길 원한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할 때 그거 내게 생각나는 죄, 마음이 책망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버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을 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떤 걸 택할래? 성탄절 맞이로 주님이 오셨는데 구유가 들어오면 어떻게 거기에 주님이 누워요? 그죠? 그거 이제 내일 모레 할 텐데, 여하튼 뭔가 마음에 다가오는 거 여러분 없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게 주님이 어떤 부분으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지 좀 알아서 해야 돼요. 말씀이 좀 여러분한테 내가 한두 개 읽어주고 그냥 끝낼게요. 이건 직접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뭐 어떻게. 에레미야 5장 25절,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요한일서 3장 21절,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뭐 등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또는 책망받을 것을, 책망받은 게 있다면, 하나님 정확하게 얘기하신 게 있다면 내 마음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정확하게 너 5, 뭐 하나, 이런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런 거. 그리고 내가 오직 예수님으로 가슴이 뛰게 해달라고, 다시 가슴이 예수님으로 뛰게 해달라고,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접하는 이 시간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성령이 느껴지고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